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 요단강 물을 받아서 생긴 이 두 호수가 있습니다. 첫째 호수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고, 두 번째 호수가 이 사해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어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보면 많은 과일들, 식물들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나 같은 강 줄기인데도 이 사해에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아니하고 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도 사해에 가봤지만 그 주변에 모두가 다 소금덩어리, 소금산이에요. 그래서 길에서 돌을 하나 주워서 입에 빨면 그게 소금덩어리예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는 강물을 받아들이는 만큼 자꾸 그것을 자꾸 흘러보냅니다.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고 고여있던 물이 또 흘러가고 다시 위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이 그 요단강 물이 다시 흘러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 호수는 언제나 이 푸르고 살아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해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아서 이 호수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자꾸 짜게 되고 그래서 완전 소금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생동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받기만 하고 이웃에게 받기만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끊임없이 이웃에게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도 생명력 있는 이 복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들을, 그 비결을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신령한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된다.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심으로써 이 중생의 체험을 다 한 사람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체험도 아마 여러분들 다 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고 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야, 예수 믿어봐, 진짜 너무 좋아, 이런 말을 많이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의 체험이 마음속에 생동함으로써 결국은 기쁨이 넘치고 교회 가는 그런 날이 기다려지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만 이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나태해져 버립니다. 안일해져 버려요. 오늘 하루쯤, 한 번쯤은 뭐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때? 꼭 그렇게 애써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뭐 등등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신앙에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그런 힘과 열정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놓고 두 개 놓고
자꾸게 놓다 보면 무기력해집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거 잘 몰라요. 내가 예수를 하나씩 놓고 나면 그때부터 경하여 뭐가 오냐면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건드립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성령에 점령당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 다음에 축 처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오늘 피곤해도 그래도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계시는 보혜사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바로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우리의 변호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려고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이분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분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묻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그때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해. 거기 지도자가 성령에 대해서 자기가 성령을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가르칠 수가 없어. 성령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본 적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 계심도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첫째가 하나님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권능, 권세와 능력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이 권세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 말로 던지면 말을 하면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게 권세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 이게 권세란 말입니다. 근데 이 권세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복음 증거의 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악이 가능한 바로 이 말세에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어떤 뭐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지. 힘 있다고 악한 마귀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악한 마귀가 떠나갈 수 있단 말이죠. 아멘.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이 만족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분명히 갈 거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위로만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그것 때문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잘 믿고 있다가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약속한 천국을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단 말이죠. 폐잔병처럼 비실비실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뭐 물질이 좀 없고 환경이 좀 좋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 때문에 당당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당당함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죽어 살 필요 뭐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죠. 그런 생명력이 너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생명력이 너희들에게 있을 때 환경이 열리고 나눌 수 있게 되고 너희 안에 성령의 신령한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안에 그분을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주라.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래야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들에게 안겨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받았던 거 받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 찾아왔어요. 예수 때문에 어떤 기쁨이 찾아왔어요. 그 기쁨을 그냥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 기쁨이, 야 내가 오늘 이랬을 때 주님이 내게 엄청난 기쁨을 주셨다. 나누는 거예요. 나눌 때 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자기가 체험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믿음이 또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많이 받거나 적게 받았거나 여러분들이 받은 신령한 생명을 끊임없이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된다.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요 없습니다. 내 안에 저축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동안에 많이 베풀었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도움들을 받는 거예요. 왜? 뿌려놨기 때문에. 뿌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개척할 때 잠깐 시장 처음 시작해서 그냥 성장에다가 이제 뭐 이사를 가느라고 좀 멀리 갔던 그 자매들 지금도 가끔가다 찾아와서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저 뒤에 보면 저 주기도문 저 자수 해가지고 액자를 딱 6개월에 성탄절날 목사님 뭐 하나한 거를 선물로 이거 성탄 선물입니다 하고 근데 열어보니까 그거를 기계로 한 게 아니고 손수정부 다 떠가지고 6개월밖에 안 된 자매가 그거를 제가 액자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20년 전 걸어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나누어 줘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주여 주여는 하지만 어깨는 축 늘어지고 눈에는 광채를 잃어버린 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긍정적인 마음, 이런 생각들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것. 우리말에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커진단 말이죠. 근데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자꾸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남에게 주어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마음을 다 주셨어요.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이 긍정적인 마음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데 과연 이 긍정적인 마음,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나눠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내가 먼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 생존 경쟁 사회 속에서 패배를 당한 채 여러분, 나는 아무에게도 존경받을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인쳐주셨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좌절당한 사람들에게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신다고 아멘. 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힘들어하는 사람들 용기 내야 힘들어요. 하나님, 저도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장본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주님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다 가치 있는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러한 될 대로 되라. 에이,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내지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로 다 나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보다 내일이 현세보다는 내세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믿음이 언제 자라나면요, 내 안에 들어왔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감동, 기쁨 이런 것들을 자꾸 전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삶이란 뭐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영적인 것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 범사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축복의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공식.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평생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된,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메시지 가지고 거대한 세계 최고의 그런 제일 큰 그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리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더욱더 넘치는 은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 그럼 우리는 첫째가 영혼이 잘되는 비결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이 잘되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여러분 이전에 다 흠이 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만 그 중에 예수 믿는데 정말 힘든 그런 것들이 뭡니까? 기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할 때 제가 항상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이 있는데 그것을 굴렸을 때 그거 오각형, 육각형은 아무래도 충격이 덜하고 삼각형 같은 경우는 굴려버리면 자기 그 삼각형 그렇게 원한 이런 것 때문에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 자기의 충격을 받는 것들이 많다. 항상 이런 설명을 제가 합니다. 시험과 고난은 여러분 나를 깎아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분량에 이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깎여야 돼요. 이걸 성화되어 가는 과정들은 성화.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못한 부분이 깎일 때마다,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이 깎일 때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주님이 아파하셨던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이 못된 성격, 잘못된 이런 성품, 이런 것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사람들과 마찰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다시 돌아보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하나씩 바뀌어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원망과 불평을 절대로 하지 말아요.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는 비결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저주의식에 이게 매인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는 안 된다 하더라. 어디 알아보니까 나는 뭐 몇수 어떻고 하면서 언제까지는 몇 살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 그때까지 어차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다 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저주에서 해방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다 정말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한 것은 지키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지켜야지, 내가 해야지. 왜? 그럴 때 내 안에 생수의 강을 통해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자꾸 넘쳐나 하나를 한 고비를 넘어가면 거기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 체험하고 기쁨으로 자신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그 마음을 지킬 때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저주에서 해방받고 부요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든 뭐든 간에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강건하게 되는 비결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가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신이 담당하시고 그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병들어 있는 그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이런 말씀을 그리고 기도해 주면서 치료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때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눠주기보다는 쉬고 있어야만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줄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경험해 봤겠지만 섬겨주고 뭐라도 오늘 내가 짜장면 한번 쏠게. 그리고 내 돈은 내 호주머니에 나가도 그게 그렇게 기뻐요. 섬기면 그렇게 기쁩니다. 넉넉해서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쉬고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면 일일이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갚아주시고 궁금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맡아주시면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리고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웃에게 나누는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갈릴리 호수같이 넘치는 복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지만 움켜쥐려고 하면 사야같이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그것을 따라 여러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생동하는 신앙인, 축복의 신앙인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